예루살렘의 케테프 힌노음이라는 이 지역에서 은으로 된 두 개의 작은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가 약 한 2.5cm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주전 6세기나 7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제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이 그 두 개의 그 은으로 된 은박 작은 두 개의 조각 중에 하나의 조각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읽은 이 축복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본문 25절에 나오는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그 구절이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이죠. 이 은박 사본이 지금까지 발견된 구약 성경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오래된 사본에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베풀었던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런 은박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문법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 굉장히 또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최고의 예술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24절, 25절, 26절이 각각 단어가 3개, 또 5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 더하기 5개 더하기 7개 하면은 몇 개입니까? 예,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예, 15개죠. 그런데 그 안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씩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읽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번의 단어를 빼면 15 빼기 3이니까 12개잖아요. 성경에서 이 12는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 히브리 알파벳 개수를 세보더라도 15개, 또 20개, 25개 이렇게 알파벳 숫자도 이렇게 숫자를 맞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대제사장의 축복을 이렇게 적어 넣을 때에 굉장히 세심하게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맞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실 때에 정말 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연상시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정말 가득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첫 번째 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온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떠나버렸잖아요. 피해서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은 우리를 지키시는 복이에요. 이 모세가 대제사장의 축복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의 큰아버지께서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검사셨다는 거예요. 예. 이분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수십 년 전에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조폭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조폭 중에 한 명이 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이분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낮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의 이제 처자식을 꽁꽁 묶어놓고 칼로 협박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막 호감 지르게 하는데, 그 옆집에서 사는 분이 이제 막 그런 조폭의 소리를 이제 막 듣게 된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돼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그 처자식 되는 분들이 이제 부인과 자식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그분 중에 듣게 된 이 검사님이 너무나 이제 놀래가지고 한국은 안전하지가 않구나.
이제 내가 그냥 가족들 다 데리고 이민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동부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몇 년 살다가 허리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미국 동부는 안전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서부로 이민을 갔는데 다시 이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지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전하지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륙을 들어갔는데 산불이 난 거예요. 산불이. 그래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차에다가 이제 가족들 싣고 다니면서 안전하지가 않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여러 지역들을 이제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생애 말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다.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이 단어는 보호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유발 하랄이라는 이 인류학자가 참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인간이 막 진화하고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신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보니까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통제하고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질병과 노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막 그렇게 예견하고 있더군요. 인간은 빅데이터를 발전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조직할 수 있고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써놓았더군요. 근데 그 책이 한참 잘 나가고 있던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쳐버렸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신이 된 인간 호모 데우스는커녕 바이러스에 사로잡힌 인간 호모 비루스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세기의 위대한 교부 아구신우스는 모니카라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아구신우스는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모니카는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은 25절에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는 이 부분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굴에서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출근하기 싫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 사역도 하고 또 월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면 이 분노의 콧김으로 막 훅훅 내뿜으신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오고요. 더 화가 나시면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은 밝은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여 여호와여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특별히 밝은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살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에 집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루는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부산에 내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집이 은행에 차압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공중전화 박스를 나오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 20대 중반에 정말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예,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갈 데 없는 제 동생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제 하숙집에 몰래 숨어서 막 몇 주 동안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숙집 아줌마가 요즘 뭐 우리 집에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예. 하숙집 아줌마 몰래 이게 라면 끓여가지고 막 동생이랑 삶아 먹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얼굴빛을 만난 그 새벽부터 저는 왠지 모르게 막 용기가 솟아오르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확인한 다음에 저는 또다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으면 그 얼굴빛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세 번째 복은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대제사장의 축복은 갈수록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복은 앞에 두 축복을 능가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주신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넘어서 고개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에는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은 샬롬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다는 그 말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막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저기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타인과 이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충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전쟁으로 인해서 4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예. 우리 영도의 인구가 10만 명이거든요. 예, 우리 영도의 인구의 4배가 되는 사람들이 벌써 이 두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샬롬은요,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축복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평화롭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다 잘 되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인데 이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심으로써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은혜와 26절에 나오는 이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는 모두 다 이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지금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샬롬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월요일 첫 시간에 모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서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